제4장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다서까지 가는데요. 이게 좀 약간 밑에 있어서 좀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그 본문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9068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교회 투쟁을 통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이제 교회 투쟁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도 투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패배한 겁니까? 아니면 투쟁하고 계시고 승리하신 걸까요? 후자죠. 그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이신 신성까지 다 합해서 저희들은 서신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예수라고 했을 때 새로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기록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에스더서까지 나타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섭리하시는 분이죠.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약에서 봤을 때는요. 자, 그래서 이 투쟁을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투쟁하고 있다. 살아서 장군으로서 적과 싸우고 있는 분, 그 안경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봅니다. 자, 그 어느 한순간도 뭐가 없는 게 없어요. 투쟁하지 않는 순간이 없으신 분이죠. 그걸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 기자들을 통하여, 또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증명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를 통해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유대주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유대주의자들 중에 안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 본문으로 보면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들은 자들이, 이른바 개종한 자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겠죠. 무서운 섭리죠.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는 저 나사렛 출신 저 예수보다는 모세와 아론이 그리스도보다는 낫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는 저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시체도 뭐 훔쳐갔다는 소문이 떠도는 바로 그 예수가 아니라 바로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방인의 개념으로, 이방 교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유대주의는 뭐냐 하면은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지금 뭔가 내 기준에 맞지 않고 교회가 왜곡되거나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되겠다. 내가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내가 이건 고쳐야 되겠다.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한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죠? 네,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주의입니다. 그 유대주의는 다르게 말하면 율법주의죠. 율법주의가 뭐냐면 내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합력해야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주의는 율법주의고, 요즘으로 말하면 율법주의는 바로 자유의지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학으로 말하면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그 다음 볼까요? 마지막 부분이죠.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 후서는 뭐에 대한 배경이죠?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를 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뭐 세속이 들어와 있다. 이거 남과 관계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속주의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 학교 교사든 뭐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좋은 대로 교회와 성도를 평가하고 써먹는 거, 사용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에 잘 아시는 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물건 팔려고 하는 장사꾼들 얘기가 나오죠. 바로 그게 바로 세속주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뭘로 쓰는 거죠? 자기 이권을 취하는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가 뭐 하시는 거죠? 배격시키는 거죠.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욕심이 이렇게 막 그 부추기도록 눈앞에 황금 덩어리를 주고 그걸 여러분 없애라고 하면 이 욕심이 그냥 없애겠어요? 더 큰, 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면 베드로 전서죠. 5장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 이리떼처럼 마귀들이 들려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무서운 권력이나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라요. 아주 간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의 이른바 요즘 말로 말하면 맘모니즘이라 그러나요? 돈을 숭배하는, 재산을 숭배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바로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면 유대주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교회 주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유대주의에서 어디로? 세속주의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유대주의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다? 세속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동력자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들을 뭐라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주의에서 세속주의에서 적그리스도는 세 가지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됐는데 세속주의자는 안 됐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을 통해 증가하신 내용이고 9069 첫 번째 줄 끝에 보실까요? 요한 1서부터 유다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기 배척이라고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대적이었다가 나중에 수정을 했거든요. 두 번째 줄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 배척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448에서도 배척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메모해 두셨다가요. 마치는 내용이죠. 9448 거기에서도 배척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론집 지금 4장 설명에는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락이 6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강론집에 보면 3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단락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성경신학을 공부해 가는데 에서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연구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잠시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락에는 뭐가 나왔냐면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단락을 나눠서 소개했어요. 맞죠?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후서까지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 요한일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이렇게 됐자고 안냈어요. 두 번째 단락은 이 모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우연히 편지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언제 이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을 성령께서 기록한 거지. 그러니까 뭐로 넘어가면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이 쓴 문서다라는 걸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원로 성경신학 이 원로가 집필한 내용의 두 번째 단락은 누구를 염두에 둔 거냐면요. 문서서를 주장하고 성경의 저자를 인간으로 보려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싸움을 건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둔 누구의 말씀이다? 창세전에 근거를 둔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이다. 창세전 영원한 언약의 바탕을 두고 히브리서에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기록이 되었다. 그다음 자, 세 번째 단락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이 나오죠. 성경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2절 나오죠. 신약의 에베소서 5장 32절을 인용을 했지만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에덴 동산의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32절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스라엘 열조, 이것도 뭐로 보는 겁니까? 투쟁하는 교회로 보는 겁니다. 교회로 보는 거고요. 또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도 뭘로 보는 거죠? 교회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 답이 나왔네요. 세 번째 단락은 신약의 부분에 해당하는, 그리스도 성취에 해당하는, 또 그 중에서도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승리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의 근거가 성령께서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둔다? 구약에 근거를 둔다.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약 근거. 무엇에?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의 구약 근거.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근거가 뭐냐? 이러죠. 하나님의 교회의 근거가 뭐냐? 뭐 너무 분명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신약에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부분에 무슨 근거? 구약 근거. 아까 두 번째 단락은 어디 근거라 그랬죠? 창세전 영원한 언약의 근거.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단락은 구약 근거. 자, 네 번째 단락은 지금 목사님 잘 보세요. 이게 지금 4장이잖아요.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 중에서도 뭐와 관련된,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와 관련된 내용의 근거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를 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전부 뭘 본다 그랬어요? 구약을 본다 그랬죠. 자, 구약 전체 메시아의 언약이고 교회가 설립될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은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내용이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용이 달라졌습니다. 9069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잘 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전쟁 내용이죠. 처참한 전쟁을 여호와께서 수행해 가시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와 관련돼요? 교회 투쟁과 관련돼요. 그게 네 번째 단락입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9070에 보면 창세기 34장, 자, 출애굽기 11장에서부터 18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민수기 31장, 여호수아 5장에서부터 12장, 사사기 전체. 자, 뭐와 관련된 근거요? 싸움.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와 관련된 구약 근거. 이것만 있을까요? 더 있을까요?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찾으시면 됩니다. 저도 찾습니다만은 제가 찾았다고 굳이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근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 연구다라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게 몇 번째 단락인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단락이죠. 자, 다섯 번째 단락은요. 다섯 번째 단락은 뭐냐면 신약 성경 내에서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성령에 의한 성취 가운데 들어가니까 성령에 의한 성취 앞부분에 누구에 의한 성취가 있었죠? 예수에 의한 성취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인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만 교회 투쟁이 나올까요? 다른 데도 나올까요? 다른 데로 나옵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찾고 정리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 발표나 그런 기회가 오셔서 목사님께서도 안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이 더 풍부해지는 겁니다. 뭐와 관련된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연구들이 좋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왜 나오냐 하면 성령에 의한 성취 가운데 사도행전은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죠. 설립하는 내용에 이미 근거를 두고 있다. 무슨 내용이? 교회 투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근거를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 근거에서부터 어디게 왔는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첫 번째 창세전 근거를 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죠? 세 번째 단락, 지금 다루는 것이 신약이기 때문에 이미 어디에 투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등등등등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하나, 셋, 넷, 네 번째 단락입니다. 자, 창세전 근거 두 번째 단락, 구약의 넓은 의미에서 교회와 관련해서 세 번째 단락, 그 다음에 좁혀서 투쟁과 관련해서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에는 뭐가 나타나 있죠? 가까이 있었던 마태복음, 복음서의 근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근거, 다섯 번째 단락. 자, 여섯 번째 단락은, 자, 근거 다 지었어요.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어디 근거부터? 창세전 근거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은, 그러면 왜 그걸 기록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죠. 누가 존재하는 걸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계신다는 사실을 경외케 하려고. 이 근거를 굳이 말씀에서 좀 찾는다면 에베소서 1장 4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문장 일부러 안 끊었습니다. 저자가 강조를 많이 하죠. 이 교재를 쓸 때 한 사건으로 보도록 안내를 하기 위해서 문장을 끊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 단락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락, 히브리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 히브리서는 성령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신분상 우월하니까 뭐도 우월해요? 사역도 우월한 거죠. 자, 초점을 하나 맞추면은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땅에 있는 일이다, 하늘에 있는 일이다.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세든 아론이든 또 천사들이든 모든 천사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영계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뭐 귀신에 우리가 뭐 되고 이런 거 사실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어쨌든 다 그것들 성도들을 돕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의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를 11장에서부터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 역사 전체 사건이 전부 다 대장 되신 누구를, 메시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고요. 거기에 그 유명한 징계가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누구의 후계자가 되시는, 어디의 후계자? 하늘나라의 후계자, 후견인, 아까 뭐라 그랬죠? 후사가 된다는 것이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고요. 또 하나 기억이 나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가 왜 나갔느냐? 뭐가 되려고? 제가 되려고. 버려지도록. 그런데 그게 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패배, 힘이 없어서 처참하게 뭐 한 게 아니에요. 패배당한 게 아닙니다. 그럼 패배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어디서 확증을 했느냐? 어디에서?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우리 복음서 하나 잠시 정리할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죽으시는 내용이 다 나타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사직과 관련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당하는 게 상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왜요? 본인이 제사장이시고 또한 성막이 되시기도 하지만 뭐도 되니까 제물도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처참합니다. 사실 슬프기도 하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게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높아지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 서술은 다르고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렇게 많이 안 슬퍼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니까 죽는 그 재물의 묘사로 안 합니다. 누구에게로 가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죽는 과정을 패배로 보질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준다 하더라도 창세전에 아버지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생명은 손상을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신분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냐 하면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아직 구약에는 오시지 않는 분이었지만 창세전으로 가게 되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돼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서 모세글과 선지자글과 시편의 글에서 전부 누가 나를 가리켜,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다 한 일이 돼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사역이거든요. 누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던진 질문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마리아가 잉태되도록 하셨다가 맞습니까? 이후자, 후자. 그게 앞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누가복음 이렇게 말하면 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렇게 됩니다. 왜? 현실에 있는 오셨던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지도 않으면 애가 뭘 하느냐. 그럼 두 번째 또 얘기를 하면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다. 2번, 구유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동방 박사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셨다. 몇 번요? 2번. 12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거, 율법사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사들과 얘기했다. 2번, 예수께서 율법사들로 하여금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셨다. 몇 번요? 후자 2번. 후자 2번. 그게 여러분들 누가복음이 마가복음 다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집을 나중에 보실 때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뭐 하셨다라는 내용이라 가만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자, 또 하나.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하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좋아서 춤을 췄다. 1번. 2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보고 경배하도록 하셨다. 몇 번요? 2번.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그럼 이때 사역은 어디에 속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게 아니에요? 시간 세계에 속한 게 아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요한복음에 가면 본성이 인성이 아니라 뭐가 되죠? 신성, 하나님의 아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내용에 보면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성, 사역상의 우월성,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주관해 가시는 복음신앙의 우월성, 전부 그리스도가 하신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땅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요, 칼빈 이후에 한 1세기 동안에 뭐 리차드 백스터라든지 존 오웬이라든지 뭐 많은 이 개혁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서의 주석에다가 거의 목숨을 걸어요. 존 오웬이라는 그 옥스퍼드 부총장 했던 전택설자에서 그 뭐 정통 신학자는 아니 어쨌든 뭐 목회도 하고 했는데요. 그 이런 책 한 5권 썼어요. 히브리서만 가지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 아까 목사님 질문했던 거 관계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자, 어디까지 미쳐야 돼요? 누구 죄는 사할 능력이 있고 누구 죄는 사할 능력이 없고가 돼야 돼요? 아니면 모든 인류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후자죠.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이제 뒤로 가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몰려가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이라면 거기서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선택한다라고 가면 이른바 제한속죄가 되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가 되면 뭐가 돼요? 만인구원론이 돼요. 근데 역사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여러분,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했다가 듣기 좋아요? 아니면 다 구원했다가 듣기 좋아요? 다 구원했다가 듣기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게요, 저 웨슬리로 넘어가면, 알미니안과 웨슬리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것은 마지막에 누구의 공로에 의해서 내 의지가 보태짐으로 해서 예지가 예정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만인구원론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거의 지배하고 있는 게 만인구원론이에요. 그걸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았지만 만인구원론 쪽으로 가는 오해를 받은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몰트만 보다가는 덜 망가졌어요. 몰트만은 어디까지냐면 여호와 증인하고 비슷해요. 모든 만물까지라도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 로마서 주석을 그렇게 해요. 로마서 주석에 생물들이 더 탄식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처럼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런 데 안 맞춰요. 그냥 만물이 다 회복하는 걸로. 그래서 타종교도 궁극적으로는 다 들어오게 되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창세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였다. 왜요? 인류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정론을 쓰면서 그걸 어디로 쓰냐면 만인구원론으로 써요. 몰트만 같은 경우에. 만인구원론뿐만 아니라 세상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이. 그래서 개혁신학은 그건 아니에요. 근데 방어를 못해요. 그걸 방어를 못해요. 뭐가 흔들리니까. 이 구절 쓰면 이것 가지고 받아치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여기 보면 행위 나오니까 행위 가지고 섞어버리고 하니까 그게 방어가 안 돼서 서구신학은 종교개혁 500주년 작년을 마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은 실패한 상황에 지금부터 87년이니까 31년 전에요. 31년 전에 87년도에 나왔던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올 4월에 3, 4월에 예고되어 있는 결정판으로 나오게 되면 이 셈족 중에서 극동에 있고 인간적인 권위로 보면 그렇게 내세울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여기서 이제 완결이 되는 그 시점 속에 목사님들과 저는 있고요. 교회가 엄격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보는 일도 솔로몬이 부럽지 않는, 예수님이 솔로몬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와 같이 들꽃을 만든, 들풀을 만든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지, 솔로몬의 화려한 옷이 부러울 게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게 결국은 아까 우리 디도서나 빌레몬서에서 봤지만은 결국 그게 진리 문제였었죠. 진리를 명확하게 아는 것만큼 더 겁날 것이 없고요. 뭐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전해서가 아니라 이런 말 할 때마다 속으로는 서너 번씩 물어요. 너 그런 자리니까 하냐? 너 그거 거짓말이지. 너는 뭐 관념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하냐? 제 스스로 이렇게 많이 던지거든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진짜 이게 내 양식이 맞나라고 읽어보기도 하고요. 목사님도 그러겠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좀 하도록 할게요. 9071에 보시면 여기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 창세전 근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거기 어디 내용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어디? 말라기가 왜 나올까? 목사님, 말라기 무슨 내용인가요? 4장밖에 안 되지만 온전한 11조? 그거밖에 기억 안 나시지? 내가 직접 가겠다. 내 사자를 보내는 내가 이게 직접 나가겠다. 그렇죠. 1장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애서 보다가 사랑한 게 야곱인데 너네들이 내가 뭘 사랑했냐고 자꾸 대어든다.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부터 버리겠다. 버린 결과는 뭐냐면 온 세상으로부터 내 이름이 증명이 될 것이다. 그게 말라기 1장입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 야곱 족속이 드리는 제사를 지금부터 끝내버리겠다. 더 이상 안 받는다. 그럼 누굴 보내냐?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언약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징표 하나를 줄 텐데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 그렇게 하면서 뭐 하고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예수님 족보로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다윗의 진정한 다윗이 기다리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5장에서부터 4장의 끝에 가면 세례 요한이 소개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말라기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주 믿음의 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뭐하실, 악과 싸우고 승리하시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라기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로 첫 언약에 속한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타락한 자들의 무엇을? 멸망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멸망과 관련해서. 말라기 1장에 보면 야곱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지겹다. 태우지 마라. 가져오지도 마라. 온전한 11조 내봐라. 내가 왜 안 해주느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온전한 11조 너희들은 못 바친다. 그 예수님 오셔서 이것도 드리고 의와 인과 신도 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을 내가 내면서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건 진짜 하나님께만 드릴게요.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11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누가 아니면 못 드린다. 내가 아니면 못 드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상하게 틀어가지고 여러분, 물질은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안 되고 의와 인과 신도 같이 드려야 됩니다. 죽는 거죠. 뭘 내도 한도 끝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내도 뭐가 없다고 하면 끝이 나요. 의와 인과 신이 빠졌습니다. 다시 또 가져와야 돼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 말이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의와 인과 신이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요? 유대인도 못했고 대제사장도 못했고 이미 말라기에 보면 그거 전부 뭐 했는데 더 이상 태우지 말라고 버려버렸는데 모르니까요. 그 한 구절에 그렇게끔 다른 부분하고 이게 비교는 확인이 안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앞부분에 연결을 시키면서 오늘 본문은 그래 되는 데까지 본문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보면요. 자, 예수의 신분상이 벌써 여러분 여기 예수를 지금부터는 나사렛 예수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예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플러스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어디까지요? 빌레몬서까지 소개된 예수. 어디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예수를 이 세상에 왔고 역사적인 예수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자꾸 이 말을 하니까요. 이게 찾아보고 싶어서 제가 못 견디겠네요. 목사님들 찾아드릴게요. 7장, 히브리서 7장 22절 한번 먼저 볼게요. 자, 7장 22절 그 앞뒤로도 앞에도 얼마든지 소개할 수가 있지만은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목사님 지금 유명한 바로 그 멜기세덱을 지금 소개하는 맥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7장 22절 이와 같이 누구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됐다? 보증이 되었다. 그리스도라 되지 않고요. 바로 명칭인 고유명사인 예수를 얘기합니다.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레이지파가 이러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대제사장도 이어지고 하잖아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숫자가 많은 것은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또 세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24절 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뭐 하대요? 이게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다 이러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가 돼요. 근데 이게 보세요. 고유명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로 불렸던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분이 뭐 하다 그래요? 영원히 계신 거죠. 그러면 단 하나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하신 예수인 거죠. 영존하시는 예수예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타난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이라고 했을 때 이 예수를
눈에 보이고 역사적으로 왔다라는 데서만 한정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9071에 오셔서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예수의 신분상의 우월에다가 그 예수님에 관련된 아까 몇 장 몇 절이었죠? 7장? 22절부터 24절. 24절. 구체적으로는 한 절을 24절이죠. 메모를 해두시고요. 이 예수라는 말을 복음서에 나타난 그 눈에 보이도록 이 세상에 오신 거기에서만 한정하셔서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분명히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만 그럴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오셔서 불러 모으는 이방을 포함한 모든 자기 자녀들도 그럴까요? 자녀들까지.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인 거죠. 그 더 엄격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투쟁의 주체가 되시잖아요. 교회에는 누가 좌우지할 여지가 더 없어지겠어요? 인간이 좌우지할 여지가 더 없어져요. 이게 아픈 거죠.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좋대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 좋으시죠? 지금 목사님 진짜 빨리 대답하신다. 저는 한참 걸리는데. 자, 먼저요. 천사보다 우월한 예수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리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천사들의 사역이 무지무지하게 무서워요. 맞죠? 무슨 말 나오고, 또 에스겔서에 가면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가 엄청나게 무서워요. 근데 히브리서에 오면요, 1장부터 2장까지 천사가 아무리 무섭게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설쳐도 누구의 시종이에요? 예수. 뿐만 아니라 누구요? 성도들을 돕는 시종에 불과해요. 따라서 무슨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와 숭배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천사를 숭배한다, 무슨 마귀가 두렵다,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진짜. 이 내용은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무슨 사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천사 숭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도운다? 그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왜 신약 성경에 가면 그런 부분이 서너 군데 나오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누가? 천사가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이 오해가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이 어떨수록 더 힘들수록.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은 이 유대인 중간 역사로 봤을 때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죠. 예루살렘 성전을 대지 막사로 그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럽히고 했던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 사람이 있어요. 헬라 왕인데 그 사람 이후로 막 극심한 탄압을 받죠. 로마 제국 시대 때도 보면 예수님 오시기 한 60년 전에 예루살렘이 거의 불타버릴 지경에 가죠. 그렇게 진행되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는 오신다는 메시아는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확산되죠.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왔던 사람 있죠. 아브라함에게 와서 명년 이맘때쯤 돌아오리라.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잉탈이라고 했을 때 몇 사람이 걸어오죠, 거기. 세 사람이 걸어오잖아요. 그걸 뭐예요? 육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로 봐야 될 텐데, 큰 틀에서. 그걸 누가 왔다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거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지만은 우리를 도와주는 누구는 있다고 봐요. 천사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숭배해요? 천사를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불가피해요,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대안을 통해서 믿어지지 않게 하면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도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로서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게 이제 섬뜩한 섭리죠.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여전히 누구를 따라가게 해요? 천사 숭배로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내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편과 선지서, 특히 시편의 내용들을 대거로 인용합니다. 한 문장 한 단락에서 구약 내용을 서너 군데를 복합으로 인용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죠. 왜냐하면 아까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기자로 보는데 사도 바울이 그 전문가잖아요. 구약에. 그 구약의 내용들을 들어서 한 문단에다가
인용한 구약 내용이 자기가 기록한 내용보다 구약 인용이 더 많도록 썼다는 말은 그 구약에 나타난 내용들이 전부 누구에 대한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하늘에 속한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 기록상의 특징이 제가 볼 때는 구약 인용에 대한 대거 인용이에요. 그리고 그 주어가 여호와가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바뀌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그럼 무슨 말씀이 맞냐면 그리스도가 모세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할 한 말이 히브리서에 오면 내가 뭐가 맞다, 믿음의 주가 맞다는 사실을 기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이분이 투쟁의 주체가 되시는 거죠. 성경은 그분만 바라보라라고 아까 우리 요절에서 살펴봤던 거죠. 내가 데리고 보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안내만 해주면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십니다. 자, 볼까요? 우월함에 대한 증거,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1장 1절에서부터 3절요. 9074. 옛적에, 구약이겠죠.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차례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날이겠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무슨 개념이 나오죠? 아들이 나오는 거죠. 아들. 그럼 이 아들 개념은 사실 어디에서 입증이 됐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입증이 됐어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사역을 하는 분으로 그분의 본성은 뭔 걸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더라. 말씀으로 증명이 된 거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무엇의 후사로요? 만유의 상속자죠. 통치자인 거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뭘 지었다고요? 세계를 지었죠. 그럼 창조주죠. 자, 만유의 후사, 만유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 뿐만 아니라 미래로 보면 만유 후사겠지만은요. 기원으로 보면 그가 뭐가 되죠? 창조주가 되시죠.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커버되죠. 어느 사건 하나라도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고요. 자,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에 드러난 모습입니다. 형상이라는 거죠. 어떤 부분은 형상이 아니고 본체의 형상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형상이고 그게 아닙니다. 낙이 새끼 타고 올 때는 형상 아니겠죠. 형상이에요. 그렇게 빼주면 안 되죠. 낙이 새끼 타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낙이도 아니고 낙이 새끼 타고 그걸 들어오고 사람들 막 호산나 부르고 하는데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본체의 형상인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그러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지어진 세계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죠? 아들. 여기 본문으로 보면 아들.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자, 아들의 지위를 지금 부각시키려고 하거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마지막에 볼까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대속사역이죠. 구속사역.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네, 맞죠? 마가복음 16장 19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이런 자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야, 내가 예수 봤는데 예수 그 나사렛 출신이고 가끔 가다 막 귀신에 들려가지고 기적이나 하고 나중에 처참하게 그 십자가에 죽었고 시체는 누가 가져간지도 모르고 그런 인물이야. 성령 임해서 우리가 잠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여전히 그 아니야.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뭐 낯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호도해 가는 거죠. 로마에 대해서는 막 순종하라 그러고 민족의 반역자고 뭐 호도하기 너무너무 좋죠. 오해하기. 그러나 여기서 1장 1절에서부터 뭐예요?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투쟁의 주체시다. 이분만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자, 바로 이에 구약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누구와 비교하면 안 돼요? 천사. 자, 5절에 근거를 바로 성경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했느냐. 천사 보고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누구 보고 했다? 아들에게 했다. 여러분 시편 2편 7절요. 여러분 강론집 다 찾아놨습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뭐가? 또다시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목사님 이거 사무엘하 7장 14절이거든요. 예,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강론집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딱딱한 것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젖 먹듯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학적 논쟁으로 보면 이게 상위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무엘하 7장 14절은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짓게 했죠. 누가 짓는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짓는다고 했고요. 그러나 무엇은 약속을 해주냐면 내 나라와 내 집은 뭐 하리라? 영원하리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 본문을 지금 이 기자를 통해서 인용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게 본문으로 보면 누구 얘기냐면요. 솔로몬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라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뭐하고 붙어 있어요?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내용이고 사무엘하 7장 14절을 유대인으로 보고 만약 유대인 보고 얘기한다면 그 내용을 누구와 연관해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건 누구 얘기다? 장차 올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얘기다. 그러면 뭘 떠나요? 문법적이고 역사적 정황 얘기를 완전히 떠나버리죠. 이게. 그러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간에 누구를 기다리면서 산 자가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벨부터 스가랴가 흘린 피까지 전부 다 구약의 선진들이 누굴 기다린 거예요? 누가 올 것을 확신하고 증거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 누구한테 언제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천사 숭배는 명백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장 14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중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문법적 해석을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에 관한 언약으로 보고 아들에 대한 언약으로 보고 그게 지금 성취되었고 아들임으로 어느 누구도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시편에도 나오고 사무엘에도 나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볼게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맏아들 얘기는 뭐예요? 다른 아들들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였으며 신명기 32장 43절 다 찾아놨거든요. 저자가. 자, 7절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부리는 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시편 104편 4절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게 잘 보세요.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고요. 그가 보좌에 앉게 되고요.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서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45편 6절. 여러분 시편 대부분 누가 지었죠? 다윗이죠. 왕인 다윗이 지었는데 시편이 대거로 등장하는 이유를 하나 들라고 하면요. 시편의 다윗은 구체적으로 제가 찾아본 것은 시편 24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예요. 시편 24편의 4절에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다윗이 당신을 왕이라고 안 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영광의 왕 여호와가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아니라고 봐요? 그 거짓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차 누가 오신다? 주께서 임하셔서 그분이 진짜 뭐가 된다? 통치자가 된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 하셔도 이건 얼마든지 신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봐요. 왜 히브리서의 인용의 절반 이상이 시편일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편 120편의 논리적 연결성. 글쎄 우리 목사님들하고 언제 이 시편 150편을 관통하는 날이 와야 될 텐데 이게 강의 가지고는 안 돼요. 목사님들이 시편 1편과 2편을 연결시켜보고 2편과 3편 연결시키고 저기 119편과 120편 연결시키고 근데 시간이 무지 오래 걸려요. 진짜 많이 걸렸어요. 저 한 4개월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언젠가는 시편 한번 날 잡아서 뚫읍시다 이럴 날이. 네. 자, 어쨌든 히브리서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 다윗이 왕이라고 했던 바로 그 왕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따라서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아들 될 자가 없고 그리스도를 뺀 다른 무엇을 섬기는 것은 뭐다? 그거 우상숭배다. 따라서 천사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가 투쟁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나 모세와 비교가 안 되는 그가 바로 통치자이시다. 이걸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 9절.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바로 이게 아들이겠죠. 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거 45편 7절인데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 말째 아들이었죠. 네. 맞죠? 네.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하나님이 점 찍어놨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사울 왕처럼 보기에 그런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45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 얘기예요, 이거? 너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다윗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다윗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로 봐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봐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잘 보세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요. 성경 인용 4개가 전부 다 성경이에요. 신명기 32장 43절, 시편 104편 4절, 시편 45편 6절, 시편 45편 7절. 90%가 전부 뭐예요? 구약 전체 인용이에요. 근데 전부 그게 누구 얘기라고요? 장차올 아들. 그죠?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여지라도 천사 숭배할 여지를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볼게요. 참 이런 면에서 이 정도는 사도 바울 아니면 못 쓴다 이런 말들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그게 우리들한테 핵심은 아닌데요. 1장은 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1장 10절 볼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시편 102편 25절인데요. 여기가 이 주께서가요 아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여러분들 보시면 나왔지만은요 누가 창조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아들이 창조주가 됐다 그랬죠? 그럼 다윗은 누구로 본 거예요? 장차 올 메시아가 세상을 뭐한 창조하셨던 창조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경배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라.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자, 이게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계속 연결되는 통으로 인용한 거예요, 이거.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3절에 볼게요.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한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려 했느냐. 언제 천사 보고 이런 말 했느냐. 우주 만물 준다고 한 적 없다. 심판주로 있을 때까지 너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정한 때가 되면 오셔서 심판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답이 나오네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 복수네요.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성도들을 위하여 뭐라고 보냈다고요?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뇨.
여러분, 지금 제 눈에 드어놓은 것만 보더라도 여기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시편 102편 25절, 102편 26절, 102편 27절, 그 다음에 13절에 시편 110편 1절, 시편 내용들이 대거로 들어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요, 이게 의도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로 봤을 때 누구 때 왕국으로 회복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왜요?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다윗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줄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이 지금 번역이 좀 그렇잖아요. 사본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장에 보면 다윗 먼저 나오죠. 그 다윗 왕인 거예요. 왕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걸 확 뒤집어 놔요. 그 다윗은 누구를 왕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른바 나사렛 예수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주제가 맞나 보세요. 아, 이게 투쟁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구나. 누굴 쳐다볼 게 아니라 과거처럼 사람인 다윗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주체는, 투쟁의 머리 되셔서 이 싸움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이다? 네, 온전하신 주, 믿음의 사도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투쟁을요, 이걸 듣고 자 이제 투쟁하자가 아니죠. 히브리서는 투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시는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고 확신했던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11장, 12장에 가면 마감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주인데 어떤 고난에서도 전부 다 이걸 기다리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쪽 끝부분에 하나 맞추면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11장 35절. 이게 구약 내용들을 이제 아까 누구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누굴 기다렸다? 그리스도가 와서 대장 되어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 역할은 당연하죠. 성경 충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장시켜 주는 거고 투쟁하게 하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다 근거 확인해 놨습니다. 강론집은 사르밧 과부요, 수냄 여인.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설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야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보고 있더라고요. 자,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더라.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기다렸을 뿐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린 다 봤잖아요. 이걸 듣고 기록을 보는 사람들도 이미 다 봤잖아요. 확증시켜 줬잖아요. 자, 결론은 다가올 어떤 환난도 왕 되시고 투쟁의 선봉에 서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투쟁의 노선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여러분들 아까 요 11장 끝나고 아까 12장 2절에 나왔던 거죠.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구약 확인하고요. 그냥 싹 몰아가 버려요. 다윗 그렇게 기다리냐? 다윗이 진짜 기다렸던 것은 바로 메시아였다. 신앙의 선배 뭐 기드온이다 여호수아다 누구 부러우냐? 전부 다 메시아가 와서 왕대 주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서 영문 밖에 가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이 패배냐? 절대로 그렇지 않고 아버지께서 확정해 놓은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려는 아버지의 승리였다. 그럼 이게 투쟁이 맞는 거죠. 저는 이제 긴장이 됐던 게 교회 투쟁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와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되나? 제목은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걸 본문의
연결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그 제목을 확인하는 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히브리서 1장까지 좀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1월 한 달 우리 방학하실 때 히브리서 아마 그 강론집 해설을 봐도 참 심오할 겁니다. 심오하고요. 아까 미리 그래서 말씀드린 예수라는 의미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시고 무장시키신 바로 그 예수를 이어서 히브리서에 와서 그의 신분과 사역의 우월성이고 복음 시대에 특히 이방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가 투쟁의 선봉에 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물어가는 올해 귀한 주의 종들과 또 많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신으로 소망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심오하여 많은 욕심을 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빨리 배워서 뭔가를 빨리 하고 싶은 욕심이 하나님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옵나니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할 수 있고 또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하면서 대장 되신 또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통치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또 그 주권에 저희들이 무릎 꿇으며 저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임을 다하는 주의 귀한 동역자 우리 선후배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